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건 초등학교 때 어머니께서 이제 빨래를 하시면서 누나랑 저를 같이 씻겨주셨어요. 샤워를 같이 했죠. 그런데 누나랑 1살 차이다 보니까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그날도 당연히 싸웠어요. 그날 저는 어머니가 손에 들고 계시던 빨래방망이로 맞다가 누나랑 같이 발개 벗겨진 채 집에서 쫓겨났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나랑 저는 길가에서 발개 벗겨진 채 엉엉 울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와, 오죽 싸웠으면 어머니가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막 울고 있는데 어디서 야, 너 동안이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리 가! 이랬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방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개강을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계약. 저는 그 친구를 죽어라 피해야 다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친구가 처음에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한 달이 지나서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때 홀딱 벗고 울지 않았었니? 저는 자연스럽게 아니 그런 적 없는데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다행히 그 친구가 착해서 제 말을 믿어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정말 창피했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징벌을 내리지 않으면 누나와 나의 싸움은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징계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으신 징계를 내리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특히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창세기보다 조금 더 앞에 있는 영혼의 세계를 한번 상상해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셨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으로부터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성 중 한 가지는 전지전능입니다. 모든 걸 아시고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창조의 전 과정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는 걸 아셨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은 채 치욕적인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인간의 고통과 함께 죽으실 걸 아셨다는 겁니다. 이미 아시고 작정하신 일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는 아들을 사지에 내몰 수밖에 없는 계획을 이미 하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점으로 보면 창세기 15장 10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표시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15장 10절인데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음에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게 지금 뭐 하는 장면인가 하면 언약식을 치르는 장면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동물을 반으로 쪼개는 이 행위, 이 언약식은 누군가 상대방이 언약을 어겼을 때 자신의 몸을 이렇게 반으로 쪼갠다는 피해 언약을 맺었습니다. 상황을 좀 정리를 얘기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 약속을 내가 깨면 네 몸을 찢겨서 그 죄값을 스스로 치르겠다고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또한 흘러서 모세가 이스라엘과 애굽을 탈출하고 시내산에서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이 음성을 듣고 모든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고 백성들은 또 이 언약에 동의를 하면서 서로 간의 쌍방 간의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과정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창조 전으로 가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걸 다 알고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좀 깊게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는 죄인이었죠. 그리고 피해 언약을 주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고통을 받기로 예정된 거였습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은 이미 예정된 거였어요. 왜냐?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곧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을 내 아들은 내가 사랑하는 자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의 그 탐욕과 욕심과 우상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아들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들을 사지로 내몰 수밖에 없는 그 징계의 순간이 시작된 거예요. 이때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인간의 언어로 얘기해보자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였죠.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더 깊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건가요?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를 더 사랑하고 계셨나요? 죄로 물든 우리들을 바라보고 정말 오죽하셨으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까지 사지로 내모셨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전 묵상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선민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았다며 안주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그 말씀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아픔과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고 따뜻하고 우리를 뭉클하게 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랑인지 오늘 함께 묵상해 보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